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구원해 십자가 온 세상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시니 우리 죄 때문에 배송물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 생명의 말씀을 온 세상 전하세.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는 내 힘을 나는 믿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세상은 내 집안이 내 모든 모환이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 내 주 예수께로 내 시선 받았네. 나 비록 약간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고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는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이 기쁜 찬송가들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어도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니 나는 이 세상 정들 수 없도다. 내 구주 예수 오 사랑 할렐루야. 오 비는 날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 오 사랑 오 사랑. 이전엔 세상 날 기뻐서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오 사랑 오 사랑. 이 세상 떠날래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 글쎄세.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하리라.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눈물 없네 슬픔 없네 슬픈 눈물 없으리 비록 얽매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하리 나는 노래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 큰 소리 큰 소리 나는 크게 외치리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기도하리 기도하리 나는 기도하리라 비록 얽매였어 나는 이제 돌아갈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주여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높은 하늘에 총날새 부지고 내 맘속에 기쁜 노래 있네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할렐루야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친구여 즐겁게 노래해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환경이 때로는 답답하고 힘드십니까? 내가 늘 혼자란 생각에 때로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니 확신만 있어버리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700여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성경 말씀에 아가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를 맸다는 것은 세상 모든 통치권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한 아기, 한 아들,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성경 말씀은 그 이름은 5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는 원더풀, 모사는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 본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평강의 왕이라고 이미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이사야 9장 6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어떤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달지라도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며 오늘 우리 하나님은 형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는 영이시라 했습니다. 영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육의 눈에는 보이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여러분 실패를 거듭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믿으시는
이 시간 되시면서 말씀이 끝날 때 소망과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성경 말씀은 반드시 저는 이 말씀을 소개할 때 반드시 전 성경을 여러분 잠깐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이 기록을 했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기록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 구절은 앞뒤 문맥도 전부 하나님 정하신 것이고, 그래서 신구약의 한 군데를 말씀을 드린다면 이사야 34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읽어보라.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의 영 성령께서 성경 66권을 16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사람들, 각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을 하셔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실 때 완전히 단원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말씀을 믿어버리면 오늘 기적은 일어나는데,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적이 주인공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신약의 한 군데를 더 소개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할 때에 잠언 30장 6절에 너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라. 다른 것을 더하면 내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성경 기록된 66권 외에는 다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건 거짓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성령의 금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44절에는 오늘 이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실 것입니다. 오늘 현장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냉정하게, 그리고 차분하게, 그리고 머리는 차갑게 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주시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저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도 은혜를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 땅에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이곳은 곧 에덴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곳에 천지 창조 6일째 날 아담을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인류 최초의 사람을 지으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동산의 모든 것은 네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아담 하와가 먹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마땅히 죽어야 될 죄인이 반드시 너 죽는다 했는데 안 죽이시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이 자리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 죄로 인해서 너 죽을 것이다. 그런데 안 죽이시긴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여기 지어 입히시느니라. 아담이 입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긴 대단히 전 성경이 다 결론이 여기 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인생을 죽이시지 않는 이유가 한 가지,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 어떤 제물이 희생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희생되었습니까? 바로 죄인 아담과 하와 때문에 대신 죽었습니다. 이 성경은 무슨 이야기일까요? 창세기는, 그리고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5권의 책은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시기는 역사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정확하게는 BC 1450년에서 1400년 사이에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만나 뵙게 됩니다. 40일 동안 80일
주야로 잠을 재우시지 않고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40일 40일 동안 만나셨습니다. 이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던 이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는 오늘 본문에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가 2000년 정도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약 1500년 전에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다면 그러면 인류 역사는 350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냐? 대단히 유감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모르시는 분이 하는 이야기에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시비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모세는 창세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창세기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출애굽기 1장 2장 내용이 보게 되면 모세는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 노예 생활하는 부모님 세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는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압니까? 모세가 기록했다면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는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역사와 우주 만물의 창조 역사를 자세하게 모세에게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모세는 창세기에 살지 않았지만 창세기에서 살았던 사람같이 자세하게 성경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모세 오경, 모세 율법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직접 이 재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가지고 아담 하와 죄인에게 입혔습니다. 이 가죽옷은 피옷입니다. 잔뜩 피가 묻어 있습니다. 한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이 아담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이 가죽이 어떤 짐승인지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모든 짐승들 이름을 아담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어주고 바로 창세기 3장 21절에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에 아담이 모든 짐승들 이름을 지어주고 난 후에 그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는데 아담이 볼 때 저 짐승을 죽이시고 가죽옷을 가지고 입히시더니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재물을 굉장히 기뻐하시는구나. 저 재물 때문에 우리가 살았어. 여기서 한 가지 사건을 소개합니다.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4장 3절과 4절 사이에 가인과 아벨 제사가 나옵니다. 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으시고 난 이후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두 제사를 지내는데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는데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을 하십니다. 연락하셨다는 하나님 받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제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인이 드린 제물은 땅의 소산물로 드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에서 나온 채소류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 이것을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물은 양의 첫 새끼입니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성경은 이 사실에서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한 가지 추론합니다.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났을 때 반드시 너 죽을 것이라 하셨는데 가죽옷 입히시고 살려주셨습니다. 아담이 볼 때 저 짐승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저 짐승 가죽옷 입히시더니 우리 살려주셨다. 당연히 아담은 그 아들들에게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바로 이 가죽옷이 무엇이냐면 양입니다. 아벨이
아버지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자신의 마음대로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 안에 현실이 일어나고 있던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 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전부 내 중심, 지가 자기 우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랑곳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세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신을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드린 양, 무엇을 말합니까? 전 성경은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할 때 윤리, 도덕 이야기 중요합니다.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구분이 없어요. 성경은 한 가지로 무엇을 말하면, 성경 66권은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결론이 뭐냐면, 시작과 결론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예수님 이야기란 말입니다. 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기록했던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의 책을 가리켜 요한복음 5장 4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찾으시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소리 들으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 집은, 오늘날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가 주님 몸입니다. 주님 몸된 교회를 찾아왔으면 사람을 만나서 비즈니스 하지 마십시오. 친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이것이 예배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마다, 예배 들 때마다 내 믿음에 쑥쑥 자라고, 걱정, 의심, 염려 주님 앞에 와서 다 버려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나오실 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 가운데에서 시달리다가 피곤한 몸을 가지고 교회를 나왔는데, 오히려 짐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짐을 지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교회 문 나서는데 왜 그렇게 답답하십니까? 예배 잘못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왔다가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예배 드리고 돌아갈 때는 춤을 추듯이 기뻐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세상 가운데 가서 우리는 또 세상과 생존 경쟁의 싸움터에서 우리는 승리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늘 여기에서 성경 말씀은 잘 들으십시오.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된 성경에는 눈을 씻고 수백 편 수천 독을 봐도 모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가 원문입니다. 여기서 모든 각국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이 지어,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 원문은 따라하시겠습니다. 아사. 오늘은 특별히 6가지만 소개합니다. 이 아사라는 이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 29장 22절에 따라서요, 잔치하고, 이 하고란 이 말이 아사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데 이 아사라는 지어, 이 말씀이 잔치하고입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담이 선악과 먹었을 때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죽옷을 하나님이 지어 아사해 주셨더니 살아버렸습니다. 사형당할 인생이 살았습니다. 이것은 잔치예요. 지금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내 인생이, 오늘 복음적으로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 그렇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에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따라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사형 집행당해야 될 내 인생이 살아버렸습니다.
이건 잔치예요. 그래서 잔치하고 이 말씀이 지어 아사입니다. 또 한 가지는 출애굽기 10장 2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 드리다, 이 드림, 이 말이 아사인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난 후에 너는 내 것이야,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신약에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어린 양의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이미 하나님 사람으로 드려졌습니다. 이 사실 믿습니까? 이것이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제하다. 무엇이 면제됐습니까? 죄가 면제돼 버려요. 누가 대신 희생제물 대신은 오늘 복음적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실 때 한 희생제물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곧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가지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를 속량하셨습니다. 속량, 죄값을 갚았단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놀라운 사실 하나 소개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성경 확인 못하실 겁니다. 창세기 3장 1절에는 에덴 동산에 최초로 뱀이 나타납니다. 뱀을 가리켜 계시록 12장 9절은 마귀 사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이 나타나고부터 아담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게 하고 난 후에 창세기 3장 21절에 선악과를 먹은 것으로 인하여 죄를 지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21절까지는 사람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사람이란 말은 헬라어로 안트로포스인데 위를 바라보는 자. 위에 누가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에 의하여 위에는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계세요. 쳐다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가죽옷 지어 입히시고 난 뒤에 3장 21절에 가죽옷 지어 입히시고 22절에 사람이란 말이 나와요. 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을 계속해서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잔치하고 하나님께 드리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면제하다. 네 번째는 시편 9편 4절에 따라서 변호하다. 변호한다는 겁니다. 변호는 뭡니까? 법정에 가면 죄인을 대신하여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하는 역할이 변호사입니다. 가죽옷 지에 비친 것은 이 지어, 이 말은 아사, 변호하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십니까? 그 기도가 나와 여러분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 죄 뻔히 알면서 죄 지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버지,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변호하셨어요.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이 은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당연한 것입니까? 어떻게 당연한 것입니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구원받았단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축복의 주인공이 오늘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열왕기하 17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따라서 택하다, 택함 받았단 말입니다. 이 택함 받은 것이 그대로 복음적으로 어디에 결론이 있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안에만 들어오면 다 택함 받습니다. 당신은 천국의 사람이요. 이 사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전도서 1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따라서 성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에덴 동산의 이 사건은 이 땅에 예수님 오셔서 성취하실 사건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런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느니라 이 말씀이 어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놀라운 말씀은 히브리어는 라바시입니다. 이 라바시라는 이 말이 입히시느니라, 라바시가 어떤 말씀이냐면 역대하 6장 41절에 보게 되면
따라서요, 구원을 입게 하시다. 우리에게 구원을 입게 하세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입히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구원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요, 주여 감사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나는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 자녀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이 가죽은 피로 범벅이 된 옷입니다. 피가 잔뜩 묻은 옷인데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게 되면 십자가에서 예수님 달려 계실 때에 온몸이 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수많은 가시가 머리를 찌르고 있습니다. 피가 흘러내려서 온몸을 다 적시고 있습니다. 얼굴은 퉁퉁 부으셨습니다. 손과 발은 찔리신 지가 오래됐습니다. 옆구리에 창으로 찔렀습니다. 덩어리는 수많은 채찍을 맞았습니다. 이 채찍이 어떻게 생겼냐면 갈고리같이 이 채찍 끝자락이 낚시바늘 같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납덩어리 같은 날카로운 것이 달려 있는데 한번 휘둘러서 감기면 살찌면 다 박혀서 떨어져 나갑니다. 온몸은 피로 완전히 물들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내려오셨을 때 누가복음 23장 53절에 세마포를 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쌌습니다. 유대인들의 장례법은 시신을 우리나라와 똑같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싸버립니다. 이 세마포는 어떤 세마포일까요? 피로 범벅이 되어버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로 물들어졌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내려오셔서 무덤에 안치가 되시고 사흘이 지났을 때에 성경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부활 소식을 들었던 베드로가 성경에 그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무덤으로 예수님 무덤이 있는 곳에서 달려가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따라서요,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 안 보이시대요. 성경이 왜 이 말씀을 강조하실까요? 성경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셨단 말이에요. 세마포만 그게 보입니다. 세마포가 어떤 옷입니까? 피옷이란 말입니다. 온 세마포는 피로 범벅이 된 옷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에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아내가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내 될 사람은 준비되어 있으므로 이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준비가 된 사람이 있어요. 아내로 준비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각 시대에. 그런데 계시록 19장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가면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린 양의 아내 될 사람이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에게 세마포를 입게 하라. 이 세마포는 피로 범벅된 옷입니다. 피 뿌린 옷. 그러면 사실 말씀이 이 세마포 옷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말씀. 여기 성도가 나옵니다. 교인 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교인이 몇 명? 그 사람들은 성도와 달라요. 교회는 교인이 있고 성도 따로 있습니다. 교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십 년 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직분은 장로되고 권사되고 집사되었는데 교인입니다. 교인은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성도는 변화된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성부, 성자, 성령, 성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을 닮은 한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마포는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라. 옳은 행실, 옳은 행실, 이 말씀은 헬라에 보게 되면 디카이오마라고 부릅니다. 디카이오마, 이 말이 헬라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로마서 5장 9절에 예수 피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말씀 안 하는데 옳은 행실이 뭐냐면 의로운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는 겁니다. 믿는데 어떤 믿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사함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 오늘 이 신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갈라디아 2장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느니라. 이 사실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오늘 밤에 올라오셨어요. 낮에 비가 막 폭우가 쏟아주길래 오늘 저녁에 얼마나 오시겠나 했더니 도와버렸네 그냥. 오늘 여러분 천국 사람이야. 여기서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무시당하고 괄시하고 나는 가진 것 없고 늘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당신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가장 큰 복 중에 복, 예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선택받았다는 이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으면 내 앞에 올 자가 없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땅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순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 땅을 떠날 때 영원한 저 세계, 어떤 분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천국은 존재합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천국의 사람으로 선택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피사건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6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칠 때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1장 11절에 사면에 뿌리는 피가 있습니다. 사면에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뿌리는 피, 복음적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다. 주님 말씀하신 이 사건은 바로 무엇이냐면 동서남북에 피를 뿌린다는 것은 동서남북으로 마지막 때에 우리는 동서남북의 복음의 피를 전해야 합니다.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도움으로 지금 110개를 27개국에 지금 건축을 하고 지금 85개는 완공이 되어서 다 무상으로 완전히 각국에 헌납을 했는데 27개국입니다. 그런데 최근까지 109번째가 이제 고아원, 110번째가 병원을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국내를 생각했습니다. 여기 가까운 죽전에 건물을 성도가 그때 헌납을 했는데 저는 그분 얼굴도 모르는 목사님이 상가 교회를 전전을 해요.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다녔다시피 다녔었던 분인데 저 노예 같은 소속이 됐을 때 이 건물을 갖고 있으니까 누구한테 어떻게 이거 파는 것도 그렇고 해서 소식을 듣게 됐는데 이 목사님이 한 분이 상가교회에서 자꾸 전전하면서 월세를 내지 못해서 쫓겨다닌다는 얘기를 듣고 건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내에 보면 외국에는 110개를 우리가 지금 짓고 또 헌납도 했지만 국내에는 제가 지금 간단하게 생각하니까 3개 교회를 우리가 헌납을 하고 무상으로 줬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잘 되는데 어떤 교회는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을 해줬어도. 오늘 저는 여러분이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이 땅의 사명이 뭐냐면 동서남북에 복음 전해야 됩니다. 교회는 교회의 목적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땅끝까지 내 정인 되어라. 복음 전해야 됩니다. 물은 고이면 썩어버려요. 흐르는 물은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계속 성교에 흐르는 물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오늘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흐르는 피가 있습니다. 흘리는 피. 이 흘리는 피는 뭡니까? 피가 흘러갈 때 돌아보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피로 제사함받은 사람은 과거의 죄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이제 새 일을 나타내는데, 구약의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따라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새 사람이란 말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4장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르는 피가 있습니다. 바르는 피, 주목하세요. 아무리 닦아도 이게 지워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안 지워질 때 피를 그 위에 발라버리면 어떤 지워지지 않는 색깔이라 할지라도 그 색이 보이지 않습니다. 빨간 피만 보여요. 무슨 말입니까? 너 죄가 먹보다도 더 검은 죄, 너가 그것을 씻어도 씻기지 않는 죄, 예수 피로 발라버립니다. 그러면 피밖에 안 보여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피를 보시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어느 정도 깨끗하게 하신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영원히 속죄시켜버립니다. 내 죄는 예수 안에서 완전히 속죄가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란 말입니다.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모든 저주는 다 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레위기 4장 17절에 오늘 놀라운 말씀 납니다. 따라서 찍는 피, 피를 찍었단 말입니다. 무엇을 말하냐? 말씀하는 것은 내가 너를 찍었어. 내가 피로 찍었어. 너 내 거야. 찜했단 말입니다. 레위기 17장 13절에 흙으로 덮는 피가 있어요. 흙으로 피를 덮어버렸는데 덮어버린 흙을 다시 덜추지는 않습니다. 덮어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아닌 사람은 예수 피로 우리 모든 흙을 덮어버립니다. 다시는 덜출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갈라디아 6장 14절에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